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자,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꾸 우리의 죄성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칫 한눈을 팔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라져 버리고 나 혼자서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인식이 없으면 내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열매는커녕 벌어져서 불에 살라지는 신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건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생활하시면서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해요. 중동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매우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중동 지역의 선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선교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고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더라도 그거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선교지로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너무나 두렵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이 선교사님에게. 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 계세요? 자, 이런 두려움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자, 선교사님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선교지에서의 수고와 모든 헌신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갈 때부터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요. 인내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평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 시기, 미움, 다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은밀한 죄, 혈기, 미움, 싸움,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대요.
자,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주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은밀한 죄의 유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때는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 오히려 차라리 이 시간에 더 잠을 자는 게 더 나을 뻔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13절 보면요,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측근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 예수님을 보고 대번에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질문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죠. 아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되묻게 돼요.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유명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바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어떤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위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17절에 보니까요,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는 상당히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건네준 큰 돈을 받고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잖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으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그들의 입막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 나쁜 소문은 엄청 잘 퍼지는 거 잘 아시죠? 아마도 이 글로버는요, 이 소문을 더 빨리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보다는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었다면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정치적인 해방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초능력적인 힘과 능력으로 보았을 때에 정치적인 해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으니 당연히 허탈하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을까?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 가운데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낭비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마을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들이 눈이 떠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이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게 되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함께 하셨었는데 도무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얼굴을 바꿔서 다른 얼굴로 나타나셔서 몰라봤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못했을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들에 다 기록해 놨는데 바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만든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에는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고 또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믿고 싶었던 또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내 소원 들어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내 병 고쳐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 원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예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는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도 도무지 몰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몰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야, 이 사람아, 성경 똑바로 읽어. 기록되어 있는 문건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를 믿어야지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 잘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임재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만든 허상의 예수님을 꿈꾸고 있으니 그분과 내가 전혀 교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를 대충 귀동냥해서 듣고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목사가 설교하는 이야기만 듣고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만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동행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두 사람은요,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허탈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그들은 어쩌면 너무 많이 외롭고 쓸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바로 그들 옆에
옆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전에 벌써 몇 년 됐네요. 우리 시온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시온이를 데리러 학교를 갔어요. 오후에 이제 끝나서 시온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시온아, 아빠 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시온이를 관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오더니 가방을 둘러매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천천히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오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이제 숨어서 관찰을 했었죠. 녀석 뭐 하나. 또 찾기를 또 건너더니 바로 앞에 또 문방구가 있습니다. 문방구를 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뽑기 있잖아요. 뽑기를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딱 나타나서 아빠가 하나 해줄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 제가 짠 하고 나타났죠. 아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온이에게 막 나타나서 아빠 여기 있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집에 잘 오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잘 찾아오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또 못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했을 때는 바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꾸중하고 싶으셨을 텐데 끝까지 참고 계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 옆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다시 읽는 것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오해가 풀렸고, 또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과 동행을 확신한 그들은 이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자,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정확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된 순간 이제 그 시로 다시 일어나서 그가 가야 될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한 이 두 제자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단순히 내 소원,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지니 램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승전 말씀으로 늘 끝나네요. 말씀 읽어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이 문건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읽고 싶은 데만 골라서 읽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성경을 통독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뽑아서 읽는 것도 잘못된 예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케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읽고 있으면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핍박도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인정하고 들어야죠.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늘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마음 가운데 평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깨달아야 될 예수님, 진정 알아야 될 예수님, 그분을 알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2019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